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의 새 은혜와 새 능력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서 그런지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더위도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의인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의인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돌부리에 치였습니까? 아니면은 바나나를 밟았습니까? 의인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실족할 뻔한 그러한 일은 왜 있었느냐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을 보고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악인은 고통도 없고 재물도 마음에 수놓은 것보다 더 늘어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 입이 하늘을 향하여서 교만하게 말해도 아무도 그를 간섭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의인이 볼 때는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12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인 자기는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고난을 당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그게 별로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다 악인하고 싶지 누가 의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왜 생기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꼭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인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마음씨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더 이상하게 나보다 안 좋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근심도 없는 것 같고 재물도 더한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그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까지 드는 그런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인인 이 사람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는 도무지 그 뜻이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보니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도대체 왜 그렇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재물은 더해지는가 하고 의문스러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내버려 두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길에 미끄러운 것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미끄러운 곳에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그러한 미끄러운 곳을 그에게 두셔서 졸지에 순식간에 황폐하고 전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반드시 악한 대로 멸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살 길을 찾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악을 계속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보응하십니다. 잠언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은 대로 때가 되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가 악인인데 왜 저렇게 잘 나가는가, 형통하는가, 아무런 고난이 없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간섭하시어서 그들이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시편 3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찾을지라도 결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억하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 일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교만이고 넘어짐에 패망의 앞잡이고 선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오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겸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왜 고난을 그러면 당하는가 하는 거예요.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욥을 소개하기를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욥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욥은 혹시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우리는 입술로, 눈으로, 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이 욥은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서, 욕되게 하는 일이 있을까 봐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의 신앙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의를 지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 앞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모든 소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보고가 아직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 같은 것이 불이 내려서 욥의 모든 양떼를 다 불태워버리고 종도 불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모든 낙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도 죽였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함께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밖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그 집의 기둥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한 번에 모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잃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욥에게 닥친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욥의 온 몸에 종기, 악창이 생겨나서 이 종기는 부풀었다가 터지면서 진물이 나오고 그 진물 난 그 살 속으로 구더기와 흙덩어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덕지덕지 그 앞에 입혀지고, 그 피부는 시커멓게 돼서 다 덕지덕지 떨어져 나가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욥에게 있었다는 게, 그 호흡도 하기 곤란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밤에라도 조금 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감사할 텐데, 그런데 밤에라도 온몸에 뼈가 쑤셔서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밤에도 고통이 쉬지 않는 이 사람이요, 낮에 좀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는 어떻게 잘 달래보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밤에도 잠을 못 자게 하고 고통이 있는 거, 이거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 수술하기 전에 그 고통을 거의 한 달 정도 겪어봤는데, 밤에 뼈를 이렇게 막 깎는 것 같은 그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오는 그 고통, 밤새 한숨도 못 자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되지. 도무지 이게 고통이 24시간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하나님이 날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이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기다가 옆에 있는 이 아내라도 위로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플 때, 여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을 텐데 아파줄 수도 없고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뭐랍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 욥의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갑자기 재산을 잃었지, 자식 잃었지, 남편까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으니 욥의 아내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받아서, 자식을 받아서, 평안함을 받아서,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우리가 그에게로부터 어떤 걸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욥이 고백한 것대로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줘서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더해줬으니까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 부모가 나에게 그런 것을 안 해줬다고 그래서 그럼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는 부모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고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에게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욥에게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욥의 고난은 천상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도로 다녀봤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인데 자세히 잘 보았느냐? 그럴 때 사단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욥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산울로 둘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재물도 자녀들도 모든 건강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이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욥의 고난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결정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역대하 1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 아합을 깨겠느냐? 그래서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나봇에 올라가서 전쟁 중에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상에서 결정된 대로 거짓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 거짓말을 넣어서 아합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의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통일되어져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천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 이 땅에서가 단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습니까?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쇠가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천상 회의에 일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은요 45인은요 롯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놨더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참고하시어서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놓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허락하시어서 그 생명을 연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천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참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욥은 왜 그러면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욥을 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멘.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사단한테. 아멘. 하나님의 대적 사단한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별로 잘난 것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계실 때 한 번씩 가면 괜히 아시는 분한테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막내라고. 별로 우리 아버지가 믿음도 그렇게 아주 좋은 분도 아닌데 저를 꼭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목사라고. 뭐 하려고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자랑하고. 예. 별로 잘난 아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내 종 욥을 유하여 봤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이 뭐예요? 욥의 이 고난은 이 사단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산홀로 두르시고 소유를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허락을 다 해봤어요. 다 하라고 그랬어요. 재물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자녀도 다 빼앗아 봐라.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과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받고 안 받고 좋다가 안 좋다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요, 사단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원망하여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고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다가 홍해가 쫙 열려져서 갈려졌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건너가고 애굽의 모든 군사는 다 멸망을 당하니까 춤추고 막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구원이시다라고 막 노래하고 춤춰요. 그러다 한 3일 길 갔는데 또 먹을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이 만났는데 물을 먹으려고 딱 마시니까 너무 쓴 거야.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으라고 막 그러냐. 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하나 여가지고 또 단물로 만들어 주시니까 또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에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조금 힘들다고 또 그냥 마음이 팩하고, 여호와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번 신뢰해 보십시다. 아멘. 좋을 때도 신뢰하고 안 좋을 때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잘되게 하실 하나님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나를 하나님 단련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로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없는 게 없어요. 재물이 없습니까? 짐승이 없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욥도 사람인지라 고통을 당하니까 막 라면을 끓여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태어난 날에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막 그렇게 라면을 부글부글 끓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 같아. 나는 죄가 없이 의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스럽게 하는지, 마치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물의 경계를 정할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땅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막 질문을 하셔요. 욥이 한 말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으니. 아멘.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 같이 부르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심지가 견고해서 어떠한 일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사랑스러우시, 욥과 같이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욥을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욥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나중에는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온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